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오늘 거룩하고 정말 축복받는 하나님의 날에 저희들 축복의 자리에 앉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다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이 험하고 살기가 힘들고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은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는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은혜 받고 살기보다는 돈에 더 집착해서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성된 청지기가 부자가 되어야 맞지만은 너나 할 것 없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고 쌓아도 부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 마음껏 흥청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는 저희들도 교회는 나오되 저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상대적인 박탈감과 현실의 버거운 벽 앞에서 방황하다 결국은 그 옛날 좋은 곳 찾아 떠났던 롯이 갔던 그 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모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비바람 한번 몰아치면 다 쓰러지고 마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저희가 약한 존재인가를 이 시간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먼저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근심으로 가득한 잠깐 복이 아니오 영원한 생명의 복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작은 복 찾다가 큰 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먼저 사모해 세상 복을 덤으로 얻어가지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달콤함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늘 약간의 쓴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바른 길 가기를 늘 소망하는 우리 목사님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성령의 임재함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신앙 고백 드리는 우리 찬양 대원들, 수고하는 대장님, 지휘자, 반주자 두 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옵시고 저들이 부르는 찬양대로 인생을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6장 8절에서부터입니다. 이 열왕기상,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거는 사건 중심으로 스토리로 연결된 성경이라서 원래는 한 장씩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만 떼내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열왕기하 6장 8절부터예요.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 때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용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중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군대 전체가 이제 눈이 어두워졌죠. 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BC 852년부터 약 50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에는 혹독한 기근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변 정세도 불안하고, 기근은 한 나라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서 주변에서도 서로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그때 가장 큰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수차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격하는 그 일들 중에 하나의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 사건입니다. 여전히 뭐 작전 회의를 하고 그런 아람 나라 쪽에서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실패하자 아람 나라 왕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우리 중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다. 누구냐? 그러니까 대신 중에 한 명이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12절이죠.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다. 잡아오라. 그 명령을 내려서 이제 군사를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처럼 전투 자체에 대한 이야기나 전쟁에 대한 작전에 대해 철저하게 배제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전투 이야기도 안 나오고 작전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어디 있느냐? 가서 잡아오라.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열왕기서 저자는 이런 그 인위적인 것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다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리고 일어나는 그 일들이 가까이서 일어나든 멀리서 일어나든 상관없이 영의 세계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눈 뜨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그런데 해결 방도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있는 게하시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었죠. 육신에 속해서 육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결국 게하시에게는 아람 나라의 군대가 큰 충격이 되는 거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겠구나, 그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육신적으로 사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의 교훈은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람 나라의 그 군대의 포위가 충격도 아니고 큰 일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다, 큰 일이다 이런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충격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지 못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지 못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이런 것이 충격이지, 세상적인 그 어떤 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큰 일도 아니고 충격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왜요? 항상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으로만 살고 현실적으로만 살고 세상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게하시처럼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영으로 사는 사람과 육으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는 그 영으로 육의 문제, 전쟁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다스리며 사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영의 세계를 다른 말로는요, 믿음의 세계라 그러고, 좀 더 진지한 말로는 진리의 세계라 그럽니다.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 다스려야 되고, 영의 세계는 영으로 다스려야 되고, 말씀의 세계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믿음으로 좌우되는 거고, 말씀으로 좌우되는 거고, 영으로 좌우가 됩니다. 좌우,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이야기죠. 결국에는 영의 세계는 영에 의해서 좌우되고, 믿음의 세계는 믿음에 의해서 좌우되고, 말씀의 세계는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그렇다면 영의 세계를 대하기 위해서는요, 영으로 대하여야 되고,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 대하여야 되고, 진리의 세계는 진리로 대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으로 믿음으로 진리로 좌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믿음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본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울고 웃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바꾸면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 신앙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 가지고는 기쁠 수 있죠. 웃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중심이 옮겨지거나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하여서 낙심을 하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좌우하는 것은 지금 시대는 찬양 집회도 아니고 통성 기도회도 아니고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말씀에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고요. 하나의 방법이지 자체로는 아닙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는 찬양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느낌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나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이 모든 것에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진리를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인생의 하는 일에 있어서도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기도 굉장히 솔직한 기도고 현실적인 기도고, 언젠가는 그 기도 내용대로 반드시 될 겁니다. 그만큼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현실화될 때에 나는 괜찮겠는가 하는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게하시는 현실 세계와 상대했습니다. 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 아람 군대였기 때문에, 코앞에 닥쳐온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게하시에게는 그것이 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대했습니다. 아람 군대 공격에 온 것, 주변에 포위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영의 세계를 상대했지 육의 세계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육의 세계를 상대하면 영적으로 흐려집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고 간과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세계, 이 세상이라는 거, 어떤 면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그것을 바라보는 육신의 사람들은 놀라지요. 그러나 영의 세계를 상대하는 엘리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답이지요. 보이는 세계에 아무리 나타나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부라는 겁니다. 게하시가 질문을 한다면 뭐가 있는데요? 뭐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는 겁니까? 아무도 없는데, 선생님하고 내하고 둘밖에 없는데. 그렇게 질문하고 싶겠지요.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는 게 어디 있느냐고. 자, 어디 있다고 설명을 하면은 게하시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질 않는데 설명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답만 이야기하죠. 항상. 그리고 과정은 하나님이 주장하셨죠.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가진 것,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형이하학세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만 사는, 형이하학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 진리죠. 그러나 형이상학적으로 사는 사람, 보다 위차원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를 상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당장 권력이, 돈이, 건강이 세상 일을 좌우하지요. 실제로 현실은 그렇고요. 또 그게 눈에 크게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져야 된다, 모아야 된다,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된다. 남의 눈에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 아니면 죽여서라도 내가 잘 되는 일이라면 해야 된다. 그것이 형이하학을 상대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영으로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으로는 믿음의 세계를 절대로 대할 수가 없고, 혼으로는 영의 세계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차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차원이 달라서.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혼에 속해 있는 지식, 감정, 의지, 그러니까 지정의라는 것, 이것 갖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모릅니다. 영의 눈을 뜨기 전에는요. 그래서 미신까지도 종교로 등장하는 겁니다. 강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체육관을 다시 하나 만들었다, 학교를 새로 하나 지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들 아니면 박사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지성인들, 그런 사람들이 돼지 목을 잘라서 푹 삶아서 털을 다 뽑고, 요즘에는 면도까지 시킵니다. 쪼글쪼글한 부분에 털이 잘 안 뽑히니까요. 그렇게 해서 상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입에, 귀에, 코에, 옛날에는 10,000원짜리, 요즘에는 50,000원짜리 수표까지 다 꼽아놓고는 좋은 일을 베풀어 달라, 체육관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 이 행사를 무사히 치르게 해달라 하면서 절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분들은요, 상당하게 예를 갖추어서 굉장히 정성껏 진지하게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은 진심입니다. 왜요? 다시 말하면은 혼으로서 알 수도 없고 대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종교의 세계,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대가리 앞에 절을 하는 것은 종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혼적으로 아무리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박사라 할지라도 종교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돼지 대가리는 종교의 대상이니까요. 그래서 종교의 세계, 영의 세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자, 축구장에서는 누가 사랑받습니까? 축구 잘하는 놈이 최고지요. 야구장에서는 야구 잘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돈 잘 버는 사람이 최고지요. 거기에서 무슨 인물을 따지고 몸매가 필요합니까? 사업 잘하면 되고 축구 잘하면 되지. 아니, 박지성 군이 인물이 잘생겨서 그렇게, 동양에서 처음 태어난 축구 선수예요. 박지성은요, 동양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 얼굴 보십시오. 그 천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믿음이 최고고 영역이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제가 세 번째 개척한 동네에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아줌마가 갑자기 소경이 된 거예요. 눈 다 뜨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본인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동네 의원 찾아갔는데 큰 병원 가라. 그래서 대구에는 종합대학교 병원이 3개가 있고 종합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합병원에 한 군데 갔고 대학병원에 한 군데 갔습니다. 다 조사를 했는데 의학적으로는 정상이었습니다. 결과는 꼭 같았습니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는 정상인데 본인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안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소문을 내니까 어떤 분이 와서 점하러 한번 가봐라. 점하러 갔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너 손 있는 날 벽에 못 박았구나 그러더래요. 손 있는 날 목에 벽에 못을 박은 것이 그게 네 눈에 못을 쳤다. 그래서 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대라는 겁니다. 굿을 하고 났더니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동민들이 다 알고 본인들이 알지요. 나았습니다. 학적으로 안 되는 것이 종교적으로 미신적으로는 되더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체험한 본인과 가족들과 본 사람들은 다 알지요. 귀신의 세계에서도 영적인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777이라 그럽니다. 완전수를 쓰죠. 마귀는요 666이라 씁니다. 사람은요 555입니다. 사람에게도 그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보다는 못하지만 그 영적인 세계니까요. 그런데 악령의 세계 666, 그 마지막 하나 부족한 게 뭐겠어요? 심판하는 거, 생명을 주는 거,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지옥에 보내는 거,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요 마귀도 하나님이 하는 것을 다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이게 성령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악령의 세계도 일어납니다. 마귀들도 얼마든지 하고요. 앞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4장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말세가 더 짙어지면은 우상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서 말을 하고 불을 토하고 하늘에서 기적을 끌어내리고 우상들이요, 귀신들도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오는 것은 결국에는 너희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지만 내가 온 것은 나의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개척하던 그 교회에서 좀 한 20리 떨어진 곳에 옛날에는 국회의원이라 하지 않고 참의원이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60년대 이야기입니다. 참의원 한 분이 계셨는데 박씨가지고 똑똑하고 그 당시에, 근데 그분 집에 하여튼 뭐 어떤 이유로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원고지에 글씨를 썼는데 벽에다가 쌓아놨는데 거의 한 1m 정도는 쌓인 것 같아요. 글을 그렇게 많이 썼더라고요. 참의원이니까 가정도 부자였고, 그래서 뱀이 많이 나오는 동네라 그래서 동네 이름이 사동입니다. 뱀사자 동네 동자를 써서 그곳에다가 절을 하나 지어서 바쳤습니다. 봉헌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영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몸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절에 찾아가서 새벽녘에 예불을 드리고 절을 하면서 내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아픈데 부처님께서 나를 좀 고쳐달라. 내가 이 절을 지어서 당신에게 바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이번에 당신 날 좀 도와달라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300배를 했는지 계속 절을 하는데, 절을 한 번 하고는 부처를, 절에 다니는 사람들 꼭 이렇게 절하고는 마지막에 손을 이렇게 딱 뒤집죠. 왜 뒤집는지 아시죠? 손을 뒤집는 이유요. 하면서
쳐다보는데 그 순간에 불상이 손을 좌우로 흔들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나는 너의 병을 고칠 수가 없다 그러더래요. 이제 이 소리를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럼 내가 절지어 바친 거는 뭐냐? 그리고 당신한테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거 뭐냐? 따지니까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서 그날부로 절에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점하고 굿하고 하는데 굿하니까 병이 낫더랍니다. 신기하게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았더래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번에는 더 크게 아픈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굿을 하고, 이제 이걸 그쪽 용어로는 점점 대굿을 하는데 이제 강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용어로 말하면 간단해요. 야, 옛날에 내가 뭐 사병 정도의 귀신이 들렸다면 하사관 정도 와서 딱 명령하니까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하사관 귀신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게 속에서 다시 역사를 하니까, 그 다음에 활동하니까, 만약에 저는 같은 하사관 군대 계급으로 비교한다면 해서는 명령에도 안 나가겠죠. 이번에는 위관급, 그 다음에는 영관급, 그 다음에는 장군급. 대굿을 16번을 하고 나니까 자기 막내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결국에는 공장에 보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돼가지고 굿하면서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플 때에 귀신이 오늘 너희 집에 군수가 오는데, 오늘 너한테 경찰서장이 오는데 너가 만약에 인사를 하거나 맞으면은 너 죽을 줄 알아. 그리고는 간대요. 그런데 좀 있으면 진짜 온대요. 군수가 오고, 그렇게 예언한 날 경찰서장이 오고, 참의원이니까 인사하러, 병문안으로. 그래서 부인한테 시켜서 내 없다고 말해라. 그렇게 해서 부인이 나가서 안 계신다고, 의원님 지금 안 계신다고 하면은 안에 계시잖아요. 서장이 왔는데, 군수가 왔는데 차마 안내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방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딱 나가면은 귀신이 나타나서 한마디 한대요. 일주일 아니면 열흘. 그때부터는 죽는답니다. 죽지는 않는데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은 그냥 안 죽었으니까 사는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그럼 나 지금 무지하게 아픈데 너희들 중에 좀 힘센 놈이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 진짜 귀신이 나타난대요. 지금부터 내가 너를 안 아프게 할 테니까 하면서 누워라고 한대요. 누워있으면 몸을 약간 띄운대요. 그리고는 요즘 말로 바꾸면 이거 주물리는 거야. 안마. 그걸 딱 해주면은요, 씻은 듯이 괜찮대요. 순간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더 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귀신과 대화하는 일을 이제 원고지에 썼는 게 한 1m 정도 그렇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집회를 가게 돼서 그때 제가 신학생 때였습니다. 근데 설교하고 난 뒤에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안수 기도하려고 옆에 가면은 전도사님, 저 몸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지금 뱀이 저 몸을 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배 드리는데 여름에 더워서 그런지 런닝 바람으로 예배를 드려요. 옷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우리는 못 느끼는데 이 뱀이 다니면서 이제 옷이 자기 말로는 불룩불룩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생 때잖아요. 그때 그 친구가 지금 영등포에 와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올라온 지 오래됐습니다. 저보다 먼저 올라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절에 안 나간다고 하고 굿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자꾸 사람들 말 듣다 보니까 교회 한번 다녀봐라. 그러면 귀신 쫓겨나간다 하더라.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바로 절간 앞에, 절간하고 거리가 도랑 하나 넘어 절간이거든요. 그 절간 마당하고 교회 처음하고 한 5m 간격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절간에서 목탁치면 교회가 확 나게 들리고, 교회에서 찬송 부르면 절간에 크게 들리고 붙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갔을 때 교회 두 번째 주에 나왔대요. 이제 두 주가 되었대요. 근데 2주 동안 새벽기도부터 시작했는데 나오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전도사가 자기 아들 뻘이잖아요. 그게 마치 그냥 갔는데 그 교회하고 사택하고 붙었는 그 사이로 이제 자기 집을 가야 되거든요.
좀 있으면 막 후다다다닥 한대요. 뛰어들어와서 전도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간대요. 그리고 어떤 날은 전도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고, 어떤 날은 그냥 가다 또 후다다닥 한대. 그때는 사택에 들어서면 사택 문을 열고, 나타나지도 않는데 문을 열고 전도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에 간대요.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택 처마 끝을 싹 돌면은 이제 바로 절간인데, 그 돌면은 그 사람 말로는 염라대왕이고 다른 말로는 귀신인데, 하여튼 그런 이상한 형체가 큰 옛날에 쇠몽둥이 있잖아요. 도깨비 방망이가라는 거, 그걸 들고 썩어야 돼요. 쳐 죽인다고. 그래서 놀라서 뛰어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가면 그게 없대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고 하여튼 뭔가 그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꼭 안녕히 계세요.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가면 또 후다다닥 한대요. 그래서 안수하려고 옆에 갔는데 못하게 했어요. 자기 몸에 지금 뱀이 돌고 있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시라고. 그리고는 정좌를 해가지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나중에 은혜 받고 하니까 그것도 또 해결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이제 가정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고 쓰는 것도 거의 한자로 썼어요. 무식하면 무식해서 그렇다라고 도예시를 무시를 해버리면 되는데, 배운 분이잖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 그분 말을 무시를 못하겠다. 우리는 또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체험하는 자, 보는 자만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희가 설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게하시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죠. 그런데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게하시가 다른 세계를 보게 되었잖아요. 그 다른 세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가치관이라든지 경제관, 생사, 사생관, 내세관, 우주관, 관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스스로가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고 상대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다가온 문제, 적군, 그 보고 놀랐던 거거든요. 그러나 엘리사는 태어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보고 있는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육의 세계, 3차원의 문제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수영 선수였는데, 빠른 수영 말고 다이빙하는 그런 선수요. 신앙은 있었는데 하여튼 교회는 안 다녔고, 어머니는 날마다 기도하는 영역, 아들의 구원 문제를 두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도 너무너무 간절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어머니 환상에 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너무 어머니가 감격하고 감사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실컷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시간에 그 아들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몸이나 씻고 가야지, 몸이나 풀고 가야지 하고 다이빙 때 올라갔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10m, 그 다음에 6m. 10m 위에 올라가서 팔을 쫙 벌리고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바닥을 보는 순간에 바닥에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모습으로 바닥에 계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예수님 위에 뛰어내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뒤로 물러섰다가 잠시 후에 또 와서 팔을 벌리고 뛰어내리라고 보는데 또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밑에 있더래요. 3번을 한 후에 오늘은 그냥 집에 가야지 하고 내려왔는데 바닥에 아무것도 없더래. 물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결국 팔을 벌리고 섰는데 뒤에서 전기 조명이 그 자기 모습이었어요. 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더래요. 만약에 뛰어내렸더라면 하는 아찔한 생각, 머리부터 먼저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고는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술집에 앉았을 때 이미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를 했고, 그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지식으로 연구가 되지 않는 영의 4차원 세계, 그건 이제 믿음의 세계, 종교의 세계겠죠. 모른다면 게하시만 모를 뿐이지 엘리사까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철학적으로 풀어나갈게요. 철학에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은 이데아의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데아의 세계에서. 이데아가 우리말로 바꾸면 이념, 관념, 개념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그냥 이데아의 세계에서입니다. 문학적으로는 이게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제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영의 세계고요.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 먼저 일어났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면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 그리고 이루신다. 그리고 너를 먼저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결국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서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아무리 애워사도 엘리사가 이미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고 이미 영적으로 승리를 했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중한 병이 걸렸어도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물으셨죠. 그리고는 뭐라고요? 세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질병 문제를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영적인 능력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딸을 두고 왔던 아버지도 할 수만 있거든 내 딸을 살려달라. 그 예수님의 반문이 뭡니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얼른 깨닫고 한 말이 뭐예요? 주여, 내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런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딸이 살아나게 되느냐. 결국 그 딸은 죽었었죠. 그동안에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의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포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의인의 간구가 무엇이겠어요? 똑같은 병의 문제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면 안 낫습니다. 똑같은 병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니까 병이 낫습니다. 영역의 문제지요. 850명이 부르짖어도 이스라엘의 기근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됐습니다. 그렇다면 3년 반 동안 뭐 했어요? 엘리사는 비 안 오기 시작할 때 한 6개월 되었을 때, 아니 길어도 1년 되면 이미 겪을 거 다 겪잖아요. 고통, 고난이라는 거. 그때 해결해야지. 왜 850명, 그건 거짓 선지자니까 상대할 필요 없고 엘리사에게. 그럼 3년 반 동안 뭐 해서? 엘리사도 3년 반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 시내가에 하나님이 데려다 줘서 까마귀들이 물어다 나르는 음식을 먹고 그리 시내에 물을 마시고 그 뇌물조차 완전히 말라버리자, 그 다음에는 사렙다라는 홀로 사는 여인에게 이 남자를 덧붙여서, 요즘에 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지요. 또 따지고 싶지요. 야, 부부가 있는 집에 가서 먹어 살아도 빌부터 살아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과부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가면 어때요? 왜? 또 성관계라도 안 가졌나? 그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 거는 타락하고 변질하는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머리예요. 그런 머리는요 안 돌아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그 책망을 강하게 하죠. 잔머리 굴리는 거. 그래서 사렙다고 아버지 집에 가서 결국에는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러니까 자기도 그 정도 어려우면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엘리사가 굶은 것은 아니고요. 3년 반이나 3년 반이 아니고 사흘 반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기도한다고 비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라는 게 있습니다. 너 기도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실 때는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기도든지, 한 나라의 가뭄조차도 그것도 뭐로 해석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올랐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그렇게 풍성한 비를 가져다 줄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크게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드린 접시 한 그릇, 고기 한 접시 속에는 야곱의 평생에 살면서 받을 축복이 거기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라는 작은 음식 속에서도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장정들만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여자까지 어린이까지 몇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의 양이 오병이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고,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 즉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면은 살면서 인간이 극단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가서 그 다음에 감옥 속에까지도 들어가는 거, 다니엘처럼 당장 다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사자굴 속에.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욥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욥이 죽었습니까? 요셉이 죽었습니까? 사드락이 죽습니까? 다니엘이 죽습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세계는 죽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죽는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구약에만 있지요. 신약에서는 죽어도 돌아가셨다, 부름받았다, 그리고 왜? 부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죽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확고부도한 믿음, 그대로 평소에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왕이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불 가운데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설령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해 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는 않다. 죽여라. 죽겠다. 다니엘 뻔히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드리는 기도. 욥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에 움직이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 4절에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명한 후에, 말을 한 후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말을 하고 의심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의 큰 근거고 인생의 재료고 하나님의 역사는 큰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도 말씀도 은혜도,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이 결론으로 튀어나오는 게 그게 말이거든요. 특히 생각 없이 하는 말은 더 중요하고요, 계획적으로 한다면 악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지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도록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됩니다. 평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처럼 유명한 일로 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남북전쟁 시절에 수하의 장군이 양쪽 다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남쪽에는 노예들이 필요합니다. 목화농사 때문에요, 밀농사 때문에. 북쪽에는 기계공업이 발달했으니까 기술자가 필요하지 노예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서는 노예 해방은 해야 된다, 남쪽에서는 노예는 반드시 있어야 농사가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링컨 대통령이 수하에 있는 장군이 뭐라고 했어요? 각하, 이때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듣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끝나겠습니다. 복싱할 때도 보면 서로가 기도하는 경우도 있대요. 대체로 한쪽에만 기도하면 한쪽에는 기도 안 하거든요. 신자끼리 붙는 경우가 드무니까. 근데 양쪽 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링컨이 너무 유명한 말이 했지요. 나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만 고민한다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요업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내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있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도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평소에 믿음으로 살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어려움이 닥쳐보면 압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결정됩니다. 세상에는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뻔히 알면서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기술을 익힐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해라, 익혀라. 익힐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죠. 언제 나타나요? 사회에 나와보면.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강조 제일 많이 합니까? 강조? 말씀대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을 순종합시다. 얼마나 가르칩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틀이 시작이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11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요. 그런데 학생들 기회 많지요. 12년 동안 아니면은요 16년 동안 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안 하고, 그럼 우리는 교회는요 16년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12년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다닙니다. 윗대로부터 자손 대대로 다니고, 그러면서도 진리를 간과하거나 끝까지 무시하거나, 오늘 저희 교회 대표 기도하는 분들 대체로 다 그렇죠. 한두 분만 빼놓고는 뼈에 사무친 기도, 세상적인 말로 바꾸면은 창작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라도 다 끄집어내서 신앙 고백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그냥 안 할 수 없으면 아멘하고 절대로 그 기도한 내용대로 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무시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하나씩 두 개씩 계속 포개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관계가 조금씩 나중에 멀어졌을 때에 내가 불러도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위치,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내가 들을 수 없는 위치, 이게 잠언 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너는 평소에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너가 성경을 읽고 했을 때는 다 외면했다는 거죠. 하나라도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옮겨서 순종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한다. 주일 성수해야죠. 그럼 뭐 전도를 한다. 직업적으로 전도를 못할 만정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좀 힘드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쓸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은 구별해라. 학교에서 1장에 보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가장 먼저 구별하는 방법이 가르치고, 2장에 넘어가면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다. 고로 너가 복을 받으려거들랑 성전을 건축해라.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 고로 다 주셨는데 선악과는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고로 현대판 선악과도 따먹으면 안 된다. 주일 성수, 11조,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평소에 무시하고 살게 될 때 이제 잠언 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너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리라. 그러나 나는 너를 외면하리라. 너희가 금식하며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너를 비웃으리라. 너는 평소에 나의 말을 무시하였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기도 자체가 가정한 기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나는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정스럽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한 구절 한 구절 순종하는 것은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거나 힘드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게 표가 나더라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안 던지면 그만이죠. 그렇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은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를 공부하고 기회가 있을 때 기술을 익혀놓지 않으면 반드시 자신에게 안 한 것 때문에 후회할 날이 생기고, 해놓는다면 해놓은 것 때문에 반드시 복이 되고 그것이 도움이 될 날이 올 겁니다.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하나님을 향한 평소의 자세, 그것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면서까지라도 그들이 어려울 때, 그리고 욥은 짧은 시간 몇 달 동안 고난은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는 재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이루도록 해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게하시의 눈이 밝혀져서 새로운 세계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사가 보는 그 세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세계, 생각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신세계죠. 영의 세계. 성경에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체험에 있느니라.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이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그 체험은 자주 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체험을 했으면 그 확실한 체험을 의심하지 않고 다른 새로운 어려운 일, 힘드는 일이 생길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이 한번 작정한 것, 한번 목적한 것 주어졌으면 끝까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할 때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든지 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한 번 들었던 말씀, 한 번 결심했던 것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의심을 했고 일어날 때마다 원망을 했습니다. 왜? 그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됐는데, 즉 물이 없다 그랬을 때는 마무리 글자 석자짜리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 오케이. 마라 같은 곳에서는요 나무 가지를 통해서 물을 달게 만들어서 마시게 했잖아요. 그러나 마무리 같은 곳에서는요 반석에서 물을 끄집어내가 마시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기심은 마라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 마무리에서는 어떻게 할까? 마무리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마무리할 거죠? 그리고 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그러면 바람을 통해서 옮겼는데, 그럼 이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래? 항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사건건마다 원망했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으면, 말로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그런데 새로운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의심을 하고 생길 때마다 흔들린다면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변덕 부리는 사람의 기준은 어디에다 맞춰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체험을 했거나 확신을 가졌으면 흔들리지 아니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 놀라운 역사,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심지가 굳은 자를 사랑한다,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고,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이 주어질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 더 놀라운 은혜, 더 크신 사랑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고로 평소에 한 구절 한 구절 깨달을 때마다 꼭 순종함으로써 세상적인 말로 내공을 쌓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이 정말 필요라는 순간에 부처처럼 좌우로 고개를 흔들면서 나는 도와줄 수 없다, 그것도 응답이죠.
적어도 응답 못 받는 응답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좋고 훌륭한 큰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머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말게 하시고 영의 세계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중생이라는 모습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변덕을 부리지 않고, 한 번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으면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하시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말씀 무시했다가 큰일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말씀 순종했다 큰 것까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언젠가는 저희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감추어진 능력이 현실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신앙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귀한 것을 드리며 때로는 우리의 전체를 드리며 감사로 천국을 침노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중심과 정성을 받으셔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 뜻을 따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하늘의 보물 곳간을 여시고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교회에는, 여러분들에게는 바라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천사들이 찬송할 일이 생겼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민대식, 주께서 이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소서. 저 인생을 주님의 두 손으로 품어주소서. 그리고 축복하소서. 말로만 듣던 세계가 언젠가는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들에게도 감추어진 세계, 숨겨진 세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세계 있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교회의 머리가 되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지명하여 주셔서 자녀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무한한 능력의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살렸고 예서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에서 땅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역사로 함께 축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의 눈을 뜬 사람에게는, 신앙이 확실히 있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분명한 체험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지금도 사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앞뒤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